휴거 광야의 소리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3장과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사탄의 통치 아래 갇혀있는 온 666 인류,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결국은 휴거도 못되고 이 땅에 남아서 순교도 못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지옥에 갈 불쌍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가슴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마지막까지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만이라도 더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족할 것입니다. 14장은 정말 14만 4천도 있고 14는 굉장히 좋은 숫자네요. 그렇죠? 묘하게 또 14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참 14장에 14만 4천, 그리고 13은 전혀 13장과 14장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여는 열매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열린 문으로 이 7년 대환란의 참혹한 환란에서 막는 자 성령이가 떠난 사건 다음에 그들이 어디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입니다. 결국 이것도 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추수가 여기 후반절에 2개 기록되고 있고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세계 속에서 이제 소수가 거기 끼어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차라리 아니라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표를 갖지 않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있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몇 명은 이렇게 후 3년 반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다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살아서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분들만 광야 자기 때로 한때가 저때 밭때 1260일간 후 3년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것은 어디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과거에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페트라 성이냐 어디냐 이렇게 말은 해도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만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피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 떨어져서 이 적그리스도와 맞닥뜨리면서 이 13장 이 666 이 세상에 남는 마지막 이삭죽기로 그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짐승이 다 죽이게 됩니다. 왜?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가라사대 걸어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련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천신만국 대저들은 환란에 떨어지고 휴거는 안 됐지만 끝까지 짐승뼈를 피하고 안 받다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지금 이유가 언제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지금이라면 다시 말해서 후 3년 만에 딱 들어가면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복이란 겁니다. 왜? 살아서 표받고 정신 이상한 좀비가 돼가지고 128개 유전자가 다 딜리트 되면서 사단마귀 좀비가 되어서 재림하신 예수님한테 맞아 죽는,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것보다는 마지막하게 들어가는 그들에게 차라리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7가지 법 중에 죽는 자들의 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13장에 이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고 짐승과 용과 사탄에게 경배하면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팔아서 생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슬픔보다는 죽는 것이 아예 1000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후반절에는 2가지 추수로서 세상 전체를 마감하시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추수장, 모든 14만 4천 하늘에 살아 올라갔죠. 그 다음에 곡식 추수와 포도주 추수로 나온 들포동이, 그러니까 땅의 포도송이 추수로 2가지로 나눕니다. 14만 4천 천열매 외에 이들은 다 쉽게 말해서 벗어날곡이라고 소위 얘기해요. 벗어날곡은 뭐냐면 육체를 벗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육체는 처절하게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고 회개하지 않고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처참하게 세상에서 고통을 다 갖고 그냥 마치 기름 짜듯 하면서, 그죠? 완전히 그렇게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고다했다. 자, 구름 위에 낫을 땅에 휘둘렀다. 곡식을 얻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곡식 추수로서 이것은 모든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할 때인데, 휘두름에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이한 낫을 가졌거든요. 굉장히 이한 낫, 아주 예리한 낫, 결국 순교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육체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면 안 죽고 휴거하는 것을 그렇게 안 믿더니 결국은 늦게 깨달아서 이때에 다 죽어서 추수당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와서 계시록 7장에 이러한 큰 무리, 이 무리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큰 무리가 흰옷 입고 나오잖아요.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자, 이런 무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큰 무리를 이뤄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짐승표를 받은 무리들에게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이것을 추수를 하는데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명을 받고 이 천사가 나를 땅에 휘둘러 거두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말굴레까지 닿고 1,200 스타디움에 보였더라. 피가 말굴레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흘렸기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에서도 셋째, 넷째 대접은 세상의 모든 바다가 피가 되고 강변과 물들의 근원도 피가 되어서, 그러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추수가 계시록 14장 후반에 기록되어 있고, 전반전에는 우리가 있을 하늘의 시온산이 여기에 어린 양과 같이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새 노래. 땅에서 보숙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등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계시록 5장에 그 24장로가 대표로 새 노래를 먼저 불렀습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이거든요. 24장로들 24보좌에 앉아서 벌써 하나님 보좌 둘러서서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골때기 합당한 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우리를 하나님과 나라와 세상 삼으신 분, 땅에서 왕노릇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 이 내용이 새 노래예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완전히 우리가 각인되고 일체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부름이 적어도 이런 것은 아주 우리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추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자고 했잖아요. 이들은 결국은 후 3년반에 7째, 그러니까 9장에 우리가 5째, 6째 나팔에 벌어서 첫째 와와 둘째 와가 되고, 첫째 와인 5째 나팔에는 황충만으로서 계시록의 7장에 입맞지 않은 유대인 중에 환란 사역자 아닌 사람들이 당했죠. 그 다음에 9장 후반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 3분의 1이 죽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25억이 죽었죠. 그러면 이제 7째 천사가 예비하잖아요. 이렇게 예비하면서 10장을 11장을 주님께서 주시고 12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짐승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늘에 또 이런 14만 4천이 있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15장에 유리바닷가에 또 나머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바로 이제 영혼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늦게지만, 그죠? 그들이 바로 14장에 이렇게 알곡으로 이한 낫으로 추수되어서 그들이 영혼이 추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자들입니다. 왜? 9~3년만에 저 그리스도의 짐승과 그 표를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택하고 죽음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충성과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나머지 그들은 어디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바로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은 바로 16장에, 자, 7째 나팔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가지 전부 다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그 전체는 뭐라면 셋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8장에 네 나팔이 부러지고 나머지 이렇게 천사가 또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5, 6, 7나팔인데 이 7나팔의 재앙을 맞는 사람들이 바로 이 들포도들입니다. 이 7나팔의 7대접 재앙을 맞는 셋째 화로서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자들이 13장에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영원히 짓밟은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전체 대접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이 포도송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추출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후 3년반 들어가서 정적 그리스도와 짐승의 세력에 완전히 경배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셋째 화로, 일곱째 나팔로, 또한 일곱 개의 대접으로 완전히 진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 주님과 또 이들은 나머지 끈아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재림하신 주를 무모하게 대적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인생들이 모두가 좀비가 돼서 외계인이 온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여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검으로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들은 다 음부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사망의 부활로 나서 그들은 전체가 영영한 불에 사단마귀와 같이 용과 같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후 3년반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심판을 셋째화로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15장에 조금 더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순교로서 늦게 도착하는 영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으로 보인 겁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으로 보인 겁니다. 일곱 천사 중 일곱 재앙을 가진 한 천사가 그 재앙을 가졌으나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 하면서 그 사이에 막간에 잠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불기 직전에 이 세상을 탈출한 존재가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세상은 불타고 있을 것이고 아마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건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서 13장에 여기에 들어가서 모두가 그죠? 여기 보면 그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속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작은 미우를 중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표가 받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늦게나마 영원히 이와 같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검은 고를 들고 짐승의 표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난 후 3년 반에 구원받은 세상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 대부분은 살아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지만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순교하면서 영원히 이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도 늦었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이들도 결국은 살아서 왕노를 타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이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왜냐? 보세요. 보좌들이 있고 거기 앉는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자, 이들은 사장에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교회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잠깐 놓으시는데 그 천년 동안 그들이 일단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이것은 백보자 심판 때 물론 하는 것이고요.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 환란 때는 다 목을 베어서 처참하게 죽이거든요.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늦었고 땅에 남았지만 그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 표에 손을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위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 영혼들도 살고, 그래서 이들도 다 순교했지만 살아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을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순교자들이기 때문이죠. 휴고자들과 합해서 순교자들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일지 사망의 부활일지를 모르지만 천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둘째 부활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미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에 모든 것이 이제 유월돼 가지고 주님의 앞에 배심원이 돼서 심판의 사역을 도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장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같이 하겠습니다.